네,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드라마를 아주 좋아했는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집에 텔레비전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 그때는 오후 5시쯤이면 이제 텔레비전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 뉴스로부터 시작해서 동물의 왕국, 그리고 만화로 이어지는 그 프로그램들을 보고 있으면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저녁을 함께 먹은 다음에 여기 있는 많은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좋아하실 것 같은데 8시 반쯤이면 KBS에 원해서 항상 드라마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드라마를 보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몇 년 전에 했던 SBS에서 했던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 기억하시나요? 그 드라마를 볼 때면 늘 언제나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니 자기 아내인데 점 하나 찍고 나타났다고 그 사람을 몰라볼 수 있나? 아니 또 점 뗐다고 다시 다른 사람이 되는 건가? 참 아이러니한 드라마를 봤던 적이 있는데요. 그 드라마는 놀랍게도 시청률이 30%나 높게 기록했고 누리꾼들이 뽑은 막장 드라마 3위에도 선정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 앞서서 이렇게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왜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창세기 38장에는 여러분도 너무나 짐작하셨듯이 이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너무나 말도 안 되고 막장 같은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은 성도님들 매일 성경 잘 알고 계시죠? 네, 작년 11월 2일 날 우리가 보았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기에 한층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주인공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이 본문을 정말 보다가 보면은 어떻게 이런 말씀이 성경 속에 있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면서 왜 이 본문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지,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38장을 살펴보기 전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성경 후반부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신학적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아주 잘 드러나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에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이 약속을 언급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많은 족장들에게 확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은 땅을 얻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이루게 된다. 그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4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과 유사한 내용을 아주 많은 본문들에서 담고 있지만 오늘 38장 인접한 본문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부분인데요. 먼저 창세기 35장 1절과 9절에서 11절은 오늘 여기 계시는 남자 성도님들이 창세기 35장 1절과 9절에서 12절을 찾아주시고요. 지금 빨리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는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지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자 성도님들 다 찾으셨죠? 우리 그러면 한 목소리로 창세기 35장 1절과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들을 다시 계속 생각해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까 전에도 보았듯이 네 가지를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땅을 얻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루게 된다. 그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하면서 창세기 12장부터 이후에 50장 끝까지 이 말씀을 이루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늘 본문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8장이니까 37장부터 그 주변의 본문들을 살펴보면은 이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소년인데요. 이 소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년입니다. 꿈꾸는 소년이라고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네, 그렇죠. 요셉입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가 38장 주변에 앞뒤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8장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8장을 이렇게 성경에서 드러내도 요셉의 이야기가 양옆에 37장과 39장이 그냥 아무런 상관없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7장 마지막 절과 39장 1절을 한번 읽어드리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미디안 사람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어떻습니까? 38장이 빠졌는데도 성경을 그냥 읽어 내려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8장이 나중에 첨가된 것이 아니냐, 누군가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38장이 들어간 아주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요셉의 이야기가 정말 이 37장 2절부터 50장 26절 마지막 절까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37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는 바로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야곱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37장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부분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 많은 백성의 행동까지 사용하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이 부분에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셨던 일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38장은 무슨 의미일까요? 38장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38장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38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집중해 볼 부분은 그 후에라는 이 세 글자입니다. 그 후에. 이 부분을 성경 원어로 보면 바예히 바예트 하히라는 히브리어 말인데요. 이것을 직역하면 그 일이 있은 후에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러면 그 사건은 어떤 일일까요? 37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긴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요셉이 입었던 그 옷을 벗기어서 염소의 피를 적셔서 아버지 요셉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야곱을 속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는 자식을 잃어 슬퍼하는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두고 떠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이제 친하게 지내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다는 가족들과의 모든 것을 떠남과 동시에 가족과 멀리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요즘 말로 하면 지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하라와 함께 지내면서 어떤 한 여인을 봅니다. 그 여인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게 되고 그를 데리고 동침을 합니다. 유다는 뼈대 있는 가문의 아들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모두 다 무시하고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은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엘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은 다시 임신을 합니다. 또 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오난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임신을 합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셀라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유다가 3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가 첨가되지 않고 아들만을 낳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은 이 본문을 히브리어로 살펴보게 되면은 부르다라는 동사입니다. 부르다라는 동사는 파라라는 동사인데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을 낳았을 때에는 그 파라라는 동사가 남성형 동사로 사용됩니다. 그 뜻은 즉 유다가 그 아들을 엘이라고 불렀다, 이름을 지어줬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와 셋째 오난과 셀라는 셀라에게 쓰인 파라라는 동사는 여성형 동사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유다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그의 아내가 이름을 지어주었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나라도 자식을 낳으면은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든지 아니면 할아버지가 보통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너무나 가정에 권위 있는 사람이 그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셋째 셀라가 태어날 때는 유다는 그 곁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떠나 있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혹시 아이를 낳았을 때 남편이 옆에 없을 때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부모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빠가 저 태어났을 때 기뻐하지 않고 술 드시러 다른 데 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커가면서 그게 계속 생각납니다. 아니 어떻게 아빠가 내가 태어난 걸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지? 라는 그런 게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 셀라는 어땠을까요? 그리고 또 그 유다의 부인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은 어땠을까요? 정말 찢어듯이 마음이 아팠지 않을까요? 참 그 남편이 남편 같지 않아 보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이후의 사건을 바로 셀라가 태어난 이후에 유다는 큰아들 엘을 위하여 다말이라는 여인을 데려오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데려온 그 다말이라는 여인을 엘과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장자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당시에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엘이 다말과 결혼하기 전에 성적인 부정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죽였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또 어떤 교수님은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그가 정말 부정했기 때문에 그냥 죽였다라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유다에게는 자식이 몇 명이었죠? 3명이죠. 그런데 엘과 다말이 결혼을 해서 자식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이 죽었습니다. 엘이 죽었으니까 이제 아버지 유다는 둘째 오난에게 형수 다말과 동침해서 그 형의 가문을 잇게 하라는 그 당시의 그 법을, 그 당시에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그 법을 합법적인 요구를 합니다. 형이 죽었을 경우에 동생이 형수와 동침하여 낳은 첫 아들은 형의 가문을 잇는 그런 아들이 됩니다. 형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신명기와 룻기에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유대 지역의 사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전통이었습니다. 오난은 형수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땅에 설정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아주 고의적으로 형의 가문을 잊지 못하게 오난은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그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오난을 죽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족장들의 언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오난의 행동에서는 하나님의 그 큰 민족을 이루는 그 계획을 방해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쾌락만 추구하고 그가 해야 할 본분을 행하지 않은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유다에게 이제 둘째도 죽었습니다. 그럼 누가 남죠? 막내 셀라만 남게 됩니다. 유다는 갈등합니다. 혹시나 내 막내 셀라가 유달과 동침을 했을 때 또 죽게 되면 어떡하지? 셀라마저 죽게 되면 이제 나에겐 아들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 끝에 유다는 다말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수절하고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가서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리면 내가 셀라를 너와 동침할 수 있게, 자식을 이을 수 있게 해주겠다. 셀라를 보아라. 지금 너무 어리지 않냐? 어떻게 제가 결혼할 수 있겠냐? 라고 하면서 유다는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친정으로 돌려보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소방 맞은 거잖아요. 시댁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그러면 여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주 찢어지듯이 아프고 너무나 정말 그 사회에서는 너무나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여기에서 얼마 후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다고 나오는데, 이 얼마 후는 뒷부분에 가다 보면은 셀라가 장성할 때쯤이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서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입니다. 얼마 후 2년 정도 지난 뒤에 유다의 아내였던 수아의 딸이 죽게 됩니다. 유다는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양털 깎는 자에게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그냥 양털 깎으러 올라갔나 보다라고 넘길 수 있겠지만,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 양털 깎는 것은 그 당시의 축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양털 깎기 축제를 하러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술잔치가 벌어지는 축제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아내가 죽었는데 잠깐 위로를 받고 축제를 하러 떠나는 모습입니다. 남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 아내를 정말 사랑했다면 이런 모습이 나올까요?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 양털 깎으러 올라온다는 사실을 다말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은 계획을 짭니다. 계획을 이제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벌일까?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과부의 옷을 벗고 얼굴을 너울로 가리게 됩니다. 그 너울로 가리는 것은 그 당시에 창녀와 그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던 그런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복장으로 갈아입는다는 겁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모습을, 신분을 숨기는 겁니다. 아내의 유혹에서는 그 점을 찍고 나타나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양털 깎으러 가는 그 길 곁에 한쪽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행위하는 다말의 행위는 셀라가 장성하였음에도 유다가 자신에게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행동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이제 다말이 한쪽 길 곁에 앉아 있습니다. 유다는 그 길을 가다가 그 아리따운 여인을 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여인 곁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하건대 나를 당신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이 말을 들은 다말은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내게 무엇을 주고 내게로 들어오겠습니까? 이 대화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다말은 아주 계획적으로 유다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다가올 것이라는 걸 다 계획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행동입니다. 그때 이제 유다가 다말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가축떼가 있는데 그 가축떼 중에서 염소 새끼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말은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염소 새끼를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다말은 유다에게 담보물로 도장과 끈, 도장에 달려있는 끈과 도장하고 도장에 이렇게 메어있는 끈이 매듭이라고 합니다. 그 끈과 유다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를 달라고 합니다. 그 지팡이에는 윗부분에 유다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을 만한 각인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도장과 끈과 유다 손에 있던 지팡이는 유다의 신분을 유다가 누구임,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의 주인이 누구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그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든 다말은 유다과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임신을 합니다. 임신을 한 후에 다말은 그 자리에서 떠나서 자신이 얼굴에 가리고 있던 너울을 벗고 다시 과부의 복장으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 후에 유다는 아둘람 사람 히라, 자기 친구에게 염소 새끼를 주면서 이제 네가 올라가서 이 염소 새끼를 그곳에 내가 만났던 그 여인에게 주고 나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다시 가져와라 라고 아둘람 사람 히라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아둘람 사람 히라는 그곳에서 여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있던 그 창녀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아니 여기에는 그 창녀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합니까? 당신들이 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가지고 갔던 염소 새끼를 주지 못하고 다시 가지고 와서 유다에게 다가옵니다. 그 여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 그냥 염소 새끼를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유다는 나는 당신에게 염소 새끼를 주었기 때문에 당신이 그 여인을 만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죄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주어야 할 건 다 주었기 때문에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유다의 모습은 자기가 잘못했고 자기가 해야 되는 당연한 행위이지만 그 모든 것을 친구에게 떠미는 모습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친구에게 모든 죄를 덮어 씌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3달이 지났습니다. 유다에게 이제 며느리의 소식이 전해 들려옵니다. 아니, 과부로 수절하라고 했던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유다는 화가 나서 당장 그 여인 다말을 끌어내서 사람들에게 불태우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끌려나가던 다말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도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를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가져다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주인이 이 아이의 아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행음한 여인의
여인과 그 행음을 동참한 남자 또한 같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말도 죄가 있지만 유다도 죄가 있게 되는 겁니다. 유다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고 그것이 자신의 것임을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말이 나보다 옳다. 내가 다말을 셀라에게 주지 않아서 생긴 일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이 했던 잘못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 다말에게 속임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고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37장에 일어났던 야곱의 아들 유다와 형제들이 야곱을 속였던 장면의 그 모습이 떠올리게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평행을 이루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후에 유다가 달라졌다는, 우리 유다가 달라졌어요 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야곱과 그 가족들이 머물고 있던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가뭄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옆 동네 이집트에는 곡식이 많다는 소식을 들어서 아들들을 내려보냅니다. 한 번 가서 사오고 두 번째 갈 때는 요셉이 그 아들들에게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내려가는데 막내 동생의 짐에서 돌아올 때 어떤 게 발견되죠? 금잔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막내 베냐민은 그 이집트에 잡히게 되는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누가 나섭니까? 바로 유다가 나서게 됩니다. 유다는 그 전의 모습들을 보면은 모든 책임들을 자신이 지지 않으려고 항상 누군가가 뒤집어 씌우고 집에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집을 떠나는 모습들을 항상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다말의 사건, 그 38장을 통해서 유다는 모습이 바뀝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전에 이제 다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임신을 한 다말은 배에 쌍둥이를 배웠습니다. 그 쌍둥이의 이름은 베레스와 셀라입니다. 자, 이제 성경 한 부분만 읽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은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이 부분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은 구약성경 40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07페이지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본문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베레스는 누구의 아들이었죠? 유다의 아들이었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누구의 조상이 되나요?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은 누구의 조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형들의 잘못된 방법으로 요셉을 상인에게 팔리게 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고 또한 다말은 자신의 본문인 대를 잇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을 때 그 노력으로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보면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아주 부정적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라고 볼 수 있지만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흠많고 죄 많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통한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비록 어리석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바꾸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